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5페이지. 1225페이지. 에스겔 4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더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저에게 그 울림이 있고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연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재앙을 꿋꿋이 버티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 때에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이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피를 발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시고 천사들이 와서 그 장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한자로는 그 달을 넘긴다는 뜻이고요. 담장을 뛰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한다, 제외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중요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 제사하고 피를 바르는 옛날에 했던 그 출애굽 때 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정했던 어떤 절기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지키게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이 초막절 때가 되면 광야에 텐트를 짓고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텐트에서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가르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했던 민족인 것 같고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전통과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나라가 없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 직장의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세워보기 힘들 정도로 죄인인 제게 하나님은 참 큰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은 바로 속죄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824페이지고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위인 다윗이지만 이 다윗도 감당하지 못할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밑에 함께 전쟁에서 싸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시키고 그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어쩌면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어기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처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저의 악함도 이런 다윗하고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죄를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신도 주일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만 받았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한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났을 것 같지만 그렇게 평탄하게만큼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기 자기의 고난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치 않거나 그 각자 자신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고난과 역경은 각자의 그 저울로 재어보면 아마 그 무게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고난과 역경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속죄의 은혜죠. 우리가 당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그 고난의 무게를 이겨내는 것이
그 고난의 무게를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장차 받을 영광, 이 장차 받을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자신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속죄로 유월시켜 주신 것이죠. 저희가 살다 보면 건강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어려워지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허물의 사하심을 얻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유월시켜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당장 현실에 나타난 고난과 핍박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고 가난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한 그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그 애굽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유월절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해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총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거기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이 힘든 고난과 역경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 괴로운 일, 무거운 일, 좌절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를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